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두 절 짧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성전에 우리 청년부실 와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각자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청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둘째 주, 두 번째 주일인데 이제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해 각오들 잘 이렇게 지켜 나가고 있나요? 왠지 오늘 느낌에 새해에는 청년부 우리 예배 꼭 잘 참석해야지 라고 그렇게 좀 각오를 한 청년들이 오늘 나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선은 제가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아까 우리 세리자매 기도할 때 기도했는데 우리 먼저 좀 한 분을 소개하고 제가 말씀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계속 몇 주 동안 광고했는데 우리 청년부에 새롭게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 잠깐 잘 앞으로 나와주시면. 김은지 전도사님이세요. 원래 바로 이제 사역 신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고 원래는 성악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근데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예배 때 찬양할 때 이렇게 좀 목소리 이렇게 좀 뒤에서 안 들렸어요? 부담을 주는 건 아닌데 네, 성악을 전공하셨고 또 찬양도 잘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신학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네, 연세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 MDB를 마치고 또 지금 이제 감신대 대학원에 또 이제 예배학 관련해서 박사 과정에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전도사로 오늘부터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 때 우리 좀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새로 전도사님 또 여자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좋죠? 네. 네, 근데 전도사님이 오셨다고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안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또 제가 계속 말씀 또 전하고 또 같이 사역하고, 물론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앞에서 말씀 전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겠지만 이제 같이 사역을 많이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이제 열심히 하지만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또 만나면서 좀 더 이렇게 사역을 청년부 사역에 또 많이 집중해서 해주실 예정이에요. 네. 우선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새해 첫 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또 우리 청년부 올 한 해 이제 어떤 주제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 나눴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네, 자꾸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미안한데 네,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사도행전에 우리 초대교회 이제 시작할 때 막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모이고 시작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이제 좀 모이게도 힘쓰고 좀 서로 더 교제하고 같이 이제 뭐 떡을 떼면서 이제 성찬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식사도 하고 또 친해지고 이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올 한 해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한 3주 정도 이제 시리즈로 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그 예배의 자리 사모하면서 나오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스 포 지저스 우리 청년부가 올 한 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까 이제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 그래도 여기저기서 예배 이제 그래도 많이 드리면서 많이 들어봤을 그런 말씀인데, 우선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아동부부터 이제 신앙생활한 청년들 많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뭐 선생님들이나 목사님, 전도사님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우선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되는 거. 예배 시간에 자도 돼요? 뭐 안 되지만 뭐 저도 가끔씩 하기도 하는데 네, 예배 때 졸릴 때 있죠. 예배 시간에 뭐 먹어도 돼요? 너무 지금 아동부 같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무도 대답을 못 하고 있다는 거. 네. 뭐 음료수 정도는 뭐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많이 들고 와서 먹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막 뒤돌아보고 떠들면 돼요? 네. 네. 그럼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면 되나요? 네, 본의 아니게 굉장히 막 조금씩 마음을 찌르면서 제가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어떤 자세로 또 예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뭐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좀 많이 이제 느끼고 있죠. 뭔가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단정한 옷차림으로, 또 괜히 졸면은 눈치 보이고, 그리고 막 또 떠들거나, 그리고 마음껏 뭐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딴짓을 하기도 조금 이렇게 눈치가 보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찬양할 때 일어나자고 하면은 그래도 막 못 이기는 척 일어나고, 박수 치자 그러면 박수 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예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면서 잘 그렇게 지키면 서로에게 예의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꼭 예배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뭐 졸면 안 된다, 뭐 자세를 똑바로 해라, 뭐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뭐 먹으면 안 된다, 뭐 하나님이 예배에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이 교회 전통 속에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라고 이제 계속 배워왔고 훈련해왔던 내용들이 그렇게 쌓여 있는 거지, 사실은 예배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짝다리를 짚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뒤로 막 기대서 있다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뭐 특이한 그런 옷차림으로 와서 예배 드린다든지, 사실은 뭐 크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구절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는 이제 예배와 관련된 그런 이제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약에 와서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딱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뭐 마태, 마가, 누가 그런 다른 복음서에도 사실은 예배와 관련된 단어도 없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예배와 관련돼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냥 성경, 그래도 이제 우리 청년들, 성경 아는 청년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뭐죠? 오늘 우리 굉장히 대답하는 성적이 저조한데, 네, 요한복음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그 다음에 이제 막 바울 서신들 쭉쭉쭉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쓰여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 성경 신약에 쓰여진 그런 기록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후대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이때까지 성경이 있었을까요? 알쏭달쏭해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뭐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 뭐 이제 뭐 누가복음이다, 막 그런 서로 이제 그 우선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는데, 그런데 그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를 제일 빨리 봐도 AD 한 60년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사건이 AD 33년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한참 그 뒤에 처음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서신들, 바울이 이제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막 여기저기 전도하고 자기가 이제 전도했던 교회들에 편지를 하고 이런 서신서들도 대개는 이제 60년대, 70년대 이제 계속 AD 그런 이제 연대들에 쓰여지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냐면 AD 90년. 뭐 빨리 보는 분들은 뭐 한 80년 보기도 하는데 거의 90년대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성경 기록의 역사를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한 말씀이 뭐였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이 땅에 이제 안 계실 때 올라가 버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좀 기념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얘기죠. 이제 예수님을 기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어떤 팬클럽 뭐 아이돌들 좋아할 때 만나가지고 아 오늘 지난주에 그때 뭐 아이돌이 뭐 무슨 일 있었어, 뭐 그 영상 봤어, 막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이제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 이걸 자꾸 만나가지고 아 예수님 그때 무슨 기적 했었는데 나 그때 있었는데 아 너는 없었지 막 그러면서 그때 어땠냐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그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이제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것이 그냥 우리가 하는 성찬식 딱 그런 형식으로 맞춰지는 그런 성찬식이 아니라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모임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딱 이제 모이기 시작했을 때 아 우리 오늘 초대교회 우리 이제 교회 시작하면서 모였는데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회는 저기 뭐 베드로 사도님이 바쁘시고 뭐 오늘 말씀은 뭐 야고보 사도가 전하시고 이런 그런 형식이 짜여져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성찬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서서히 예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예배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이 AD 90년 경에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 막 교인들이다 우리 성도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모임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예배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우리가 23절, 24절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요거는 이제 다음 주까지 연결해가지고 그 앞에 상황들을 쭉 이해해야지 아 이게 왜 어디서 나온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앞에 이 요한복음 말씀이 이제 기록된 상황들 그 줄거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갑자기 지나가십니다. 거기는 이제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목이 마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물을 퍼주고 그러면서 대화를 오고 이제 가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막 AD 한 60년경 이제 막 교회가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떠난 뒤에 모이고 그런 과정에서 기록을 했을 때는 아 예수님이 그때 어떤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들이 기록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요한은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그런 말씀과 연결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 요한복음 뭐 이런 차이도 있는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슷한 그런 내용과 형식이 많은데 요한복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시작부터 그 내용이 다른데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오늘의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자세한 이 줄거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건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낮 12시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지나가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왜 글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말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잘 안 가려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혹시 아세요? 거기서도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예전에 왕국 시대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냥 나는 몰라 그러고 눈 감는 청년들이 보이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제 잘 알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폈던 정책이 있어요. 이곳을 이 땅을 점령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저기 다른 나라 점령지로 옮겨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었던 그런 민족들을 또 이쪽으로 막 섞어요. 그러니까 막 민족들을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서 막 포로로 끌고 가고 이쪽으로 옮기고 막 이주를 시키면서 다 그 민족들을 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민족성이 약해지니까 반란을 이렇게 힘을 모으기가 어렵겠죠. 반란을 일으키기가 어렵겠죠. 이것이 이제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멸망을 당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막 다른 점령지로 흩어지고 또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있었던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막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민족이 그냥 막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제 이스라엘 땅도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온전한 유대인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시하고 차별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역사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예수님 시대 때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차별했냐면 여기서 이제 어디 지역으로 이동하려면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이동하면은 뭐 한 30분이면 가는데 그 길로 안 가고 돌아서 막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리로 삥 돌아가지고 갈 정도로 그 땅을 밟지 않을 정도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지역을 차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셔서 갑자기 이제 성경에는 육시경이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실제로는 낮 12시쯤이라고 해요. 한낮. 그 한낮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찾으십니다. 근데 그때 마침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당연히 날씨가 더우니까 한낮에는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여인이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목이 엄청 말랐다거나 집에 지금 물이 다 떨어졌다거나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퍼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네가 주는 이 물은 먹으면 다시 또 목이 마른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던 여인이었고 예수님이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뭐 물론 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과정에서도 있었지만 그런 세월들을 보내면서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을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 대낮에 나와서 물을 길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나오는 대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제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해서 조금 번역이 단어나 표현들이 계속 조금씩 바뀌면서 성경이 이제 개정이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들어본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근데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배 드릴 때 뭔가 신령하다라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뭐 이게 무슨 산신령 이런 데서 들어본 그런 비슷한 단어 같기도 하고, 뭔가 예배 드릴 때 뭔가 내가 굉장히 막 깊이 뭔가 빠져드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체험을 하는 듯한 그런 뭔가 이렇게 흔히 우리가 뭔가 사이비 종교나 이런 데서 보는 막 옛날에 이제 막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왜 저렇게 기도하시지?라고 했던 그런 모습에서 느껴지는 뭔가 어색함, 뭐 그런 걸 떠올리기도 하고, 또 진정으로라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깊숙이 내가 마치 혼이 막 나간 것처럼 그런 신령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 쏟는 그런 진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은 더 가까운 표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뭔가 이제 비슷한 표현 같기도 하지만 분명히 느낌이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들어갈 때가 있죠. 우리도 이제 찬양에도 많이 표현되는데 그냥 영이라고는 안 하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과 진리로 해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냥 갑자기 찬양하다가 내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네, 뭔가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다 함축된 게 우리가 믿는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이걸 막 어떤 이해해가지고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믿게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 담겨 있는 표현이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내가 과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가, 그것을 계속 점검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오늘 어떤 찬양을 부르다가, 오늘 어떤 목사님 말씀 듣다가 어떤 내용의 어떤 한 구절에 어떤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찔끔 나오고 갑자기 마음이 찡해지고 어떤 위로를 받았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그런 확고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내가 새로워지는 경험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이제 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이제 요한복음이 굉장히 늦게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요한복음을 이제 읽어본 청년들은 알 거예요. 요한복음이 1장이 굉장히 어렵게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뭐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 스토리들로 이제 진행이 되지만 요한복음은 갑자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서 이제 좀 어려운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예배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요한이 실제로 이 복음서를 썼을 때 요한의 의도에 의하면 오늘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 대신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자체가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것, 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 또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이 모든 일들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혹시 그것이 부족하다면 오늘 예배 안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 과정들.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시고 우리 예배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3주 정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대요. 근데 아마 우리 오늘 청년부 예배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지금 흠양하고 계실 텐데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일단 아멘 하면서 딱 대답하면 좋은데 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자를 찾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 듣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 내가 찾던 예배자 여기 있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렇게 하시다가 여기 내가 찾는 애 맞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내가 찾는 청년 맞나? 혹시 제 바람으로는 우리 청년부 안에는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면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 내 주님, 내가 그걸 정말로 믿고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그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만약에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 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 진리로 예배하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잘 느껴지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청년부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우리 청년들 안에 모두가 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하는 올 한 해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